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올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비교적 좀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우리 멕시코 선교 다녀온 선교 보고를 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는 거고 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실 테니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실 것 같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 모세야. 너는 과거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은혜가 족하다.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마지막 이제 생명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요르단에 가면 비스가 산이 있습니다. 그대로 비스가 산이 있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모세가 요단을 바라본 그 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자리에다가 모세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앞에 기념탑을 하나 세웠는데 그 탑이 뭐냐면 놋뱀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놋뱀으로 만든 십자가.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자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 경치가 너무 좋아요. 산 꼭대기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저 반대쪽 가나안 땅을 보니까 경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첫째가. 둘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 감동을 많이 받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비스가산 혹은 느보산이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비스가산 혹은 느보산 꼭대기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기도 하나님, 그렇죠. 23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이유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참 소중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오늘 모세가 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23절이 이제 내가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절이 이제 기도의 서두죠. 기도의 서두.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23절을 쭉 보면 뭡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 근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아주 급박한 상황에는 이게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생략이 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급박할 때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습니다. 급박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급박할 때, 막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듣게 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기도의 서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복하고 또 찬양하고, 그게 기도의 서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25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지 않습니까? 간구. 뭔가 도움을 구하는, 간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뭐 간구하는 게 없으면 기도에 또 알맹이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나님 뭐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뭔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각자가 다 다를 텐데 뭐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많을 거고 또 그 다음으로는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자녀들, 손주들 잘 되게 해달라. 그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뭐 그 기도, 그 세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25절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의 지금 기도의 내용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이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못 들어간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 인간은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야죠. 하나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이 80에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정말 하기 싫었는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성질도 내고 모세가 화도 내고 백성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 성격하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이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그를 쳐 죽인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많이 꺾였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이 꺾어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됐지만 그 과정을 다 겪었으면 하나님 그 보상으로 그래도 나는 좀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가는데 그건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있잖아요. 모세가 들어가면 어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물론 모세가 불순종하긴 했었죠.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있잖아요. 순간 욱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굉장히, 아주 믿음이 좋고 착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데, 자,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의 이 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2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실제로 모세는 이 이후에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이 이후에 거의 1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그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 그 땅을 내가 밟고만 싶습니다. 내가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밟고 죽겠습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다른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응답은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게 참 한편으로는 섭섭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마 대부분 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녀들 중에 훌륭하게 잘된 분도 있지만 참 자녀들 가운데 잘 안 된 자녀들도 있어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남들은 그냥 척척 알아서 다 잘하는데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말하자면 잘 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우리 환우들 가운데서도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수년간 기도합니다. 수년간. 암에 걸리신 분은 뭐 벌써 몇 년간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다 할 겁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무개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야,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속상하다라고 끝나면 이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모세는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속상해 하지 않습니다. 겸허히 수용해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군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민족은 그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이 때로는 호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질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기를 원치 않죠.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세상의 이치라는 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꼭 내 기도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암으로 세상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죠. 뭐. 기도한다고 다 살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겠죠. 참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뼈가 아플 만큼 섭섭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안 해주시는 거. 뭐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부흥이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교회 부흥이. 이거는요, 제가 지난 13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1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한인타운에서 멀고 한인들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지역에서 막 100명, 200명, 300명씩 한인들이 모이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아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란 거죠. 그래서 기도한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1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뭐 안 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1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정말 넓은 의미에서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바로 세우게 됐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의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만약에 모세가 들어가게 되고 이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무너지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다 무너지고 와해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다 없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온전히 살 수 있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안 죽어보세요. 만약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후손들이 살 수가 없어요. 후손들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들어가도 충분한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그 자신의 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죠. 3번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아마 아주 생명 걸고 3번을 기도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이 기도를 아마 3번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뭡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낮게 안 해주셨어요. 낮게 안 해주셨습니다. 너는 거기까지다. 너는 거기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사역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약함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낸 게 그의 연약함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어쩌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병을 낫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6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요, 모세의 겸손함이 나옵니다. 27절 이제 하나님 말씀 나오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주신 사명은 너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너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모세는 거기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해도 모세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땅을 밟고 싶어가지고 밤에 몰래 그냥 밤에 가서 땅 한번 밟고 올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안 그러죠. 제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정말 눈앞에 보여요.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바로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갈 수 있습니다. 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요. 하루길. 하루 만에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거리예요. 바로 앞인데, 눈앞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했습니다. 13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부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부흥이라고. 또 생각해 보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코로나 이후에 LA와 오렌지 카운티, 서든 캘리포니아의 한인 교회만 30%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없어지는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한인들이 많지 않은 곳에 그래도 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선교까지 갔다 오고. 이거 참 9명이 선교 갔다 온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선교도 갔다 오고 이제 우리 9월 달에 또 말씀 집회도 할 거고요. 봉사도 할 거고 교회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어쩌면 부흥인지도 몰라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막 200명, 300명이 모였으면 좋겠죠. 여기서 그냥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 낫게 하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가 받은 축복만으로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너 지금 더 바라고 있니?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뵈면요. 정말 축복받은 성도님이라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여러분 아시지만 옛날 같으면 60 넘으면 대단했고요. 70 넘으면 대단했고요. 지금은 물론 지금도 있잖아요. 70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아프신 분도 많고 이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은혜와 복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 불러가세요. 잘 불러가세요. 그냥 마지막까지 이 많은 사람들 고통 주지 아니하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게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냉정하게 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용서하시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모세의 이름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 이름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정말 저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듯이 야곱이 씨름하는 마음으로 전 기도하고 있어요. 몇 가지 문제는 제가 놓고 하나님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 손 안 놓겠습니다. 이 삿발을 내가 놓지 않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붙을 테니까 하나님 뭔가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컸구나. 엄청난 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슬프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만큼 놀랍고 기쁘고 축복된 말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육신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